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 부의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참된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된 일꾼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 실생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까요? 감사하게도 본교회에는 이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도 얼마나 믿음이 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감사에 담긴 각 사람의 향은 다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겨우 이런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분도 있지요. 또한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도 늘 지켜주셨고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능히 이길 수 있사오며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며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니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기도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자 그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요. 더 나아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가 곱고 진한 중심의 향이 되어 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 드릴 수 있다면 그만큼 귀히 쓰임받는 참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2012년과 2017년에 당의자님께서 중보해 주신 인증예배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는 참된 일꾼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일꾼이 되려면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사심이란 사사로운 마음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즉 자기 욕심을 구하며 육적인 종을 좇으려 하는 마음이지요. 물질이나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은 물론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내 의견과 내 취향을 고집하는 것도 사심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대접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으며 이 내 공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한 사심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심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지요.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니 그 마음에 있던 이 사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지요. 사울왕은 자기 생각 가운데 사심이 동반된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동원하여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으며 기름진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천한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를 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이 백성 핑계를 대지요. 이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엄히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자기의 사심으로 인하여 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되지 말고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르게 사심 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했던 세례 요한은 내가 대접받고 싶다거나 내 공적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예비시키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직무대행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것처럼 직무대행님은 나는 없고 오직 당회장님이 이뤄놓으신 이 업적을 성결의 복음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당회장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죄악으로 관영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외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죄에서 떠나 성결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임과 희생 그리고 수고가 따라야 하지요.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은 잘하고 있는지, 성경은 잘 읽고 있는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온통 계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십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위해 드리고 또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니 때로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그런 분야들이라 할지라도 또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신데 예전에도 당회장님 뵈면은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 일로 골몰하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동도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저는 그 현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때로는 직무대행님께서도 하루에
한 번 밖을 나오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그 공간에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늘 마음으로 담고 계시고 간절히 성도님들 한 분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당회장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시는 직무대행님의 헌신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입장, 내 환경, 내 시간, 내 취미 등 이런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맡겨진 양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이 높은 분들은 성도의 머리이니 부모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섬겨야 하지요. 교회에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또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죠. 만약에 머리가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당회장님이시요, 또 현재는 직무대행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일꾼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 내 환경,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리며 춥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사연들을 이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결론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힘들다고 하소연하거나 내 고생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 29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했지요. 자신이 당하는 무수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눌리는 것은 이 교회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고통스럽고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면 애가 타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자랑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나 명예, 권세가 아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궁핍과 환난을 당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충만하고 사도 바울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성도들로 인해 크게 위로를 받고 이 다시 뜨겁게 달려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당회장님께 그런 힘과 위로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과는 반대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다. 또 죽어져라 그러면 산다. 오른뺨을 빠지면 왼뺨도 데워주라는 등 일반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들이죠. 그런데 사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 모두가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처럼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일꾼이 되려면 둘째,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심이 없으면 당연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요. 또 성결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을 받은 일꾼이라면 이 대놓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꾼이면서 자기 유익을 구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낯이 뜨겁고 기도할 때도 민망하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상대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꺾지 않기도 하며 믿음이 연약하여 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내 믿음에 맞춰주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나는 머리급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인해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있고 자신을 섬겨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평이 깨어지죠. 자신이 속한 것에서 화평이 깨어진다면 무조건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초신자니까 혹은 상대가 육의 사람이라서 또는 상대가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니 화평이 깨진다고 하며 상대 탓을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머리이고 일꾼이기에 먼저 본이 되며 상대를 섬기고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은 가축을 인해 땅이 좁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 즉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즉 섬김의 방법을 찾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가축이 있으니 땅을 옮겨 가축을 분리하면 된다는 이 해결책을 찾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르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가지요.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롯이 아랫사람으로서 도리를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고르라고 한다고 정말로 좋은 땅을 먼저 골라서 가나 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요즘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은 아파트가 있고 허름한 빌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아파트를 가면 나는 내가 먼저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택해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좋은 것을 먼저 택하려고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삼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조카 롯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았으면서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었던 것이지요. 네, 조카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서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상대가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카 롯의 유익을 쫓아주었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상대 유익을 구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여 믿음으로 행한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한 섬김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세상에서는 직분이 커질수록 섬김을 더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은 더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집사보다는 장로가 또 양떼보다는 주의 종이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호교 마음이 높아져서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희생할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하고 헌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하리라는 이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지요. 하물며 질서상 아래 일꾼이나 양떼에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기를 강요한다거나 순종하지 않는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머리된 일꾼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무조건 상대에게 맞추도록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믿음과 상황을 고려하여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이해한다는 마음이 이 자기적인 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어 어떤 부서에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때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건의하고 앞장서서 개선해 보려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관련된 부서를 판단 정지하여 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며 찌르는 말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때 일꾼들은 성도님들보다 더 양보하여 섬기게 되죠. 그런데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이 먼 곳에 주차했는데 다른 일꾼이 늦게 와가지고 교회 안이나 가까운 좋은 자리에 편하게 주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일꾼이고 진리를 알만한 사람인데 왜 나처럼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쫓는가 하며 불편해한다면 이 또한도 선한 마음이 아니지요. 내 생각과 다르게 행한 사람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기쁨으로 섬기면 됩니다. 섬김의 마음을 이루라는 말씀은 단지 성도들만이 아니라 윗분이든 아랫사람이든 또는 동역자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중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의미이지요. 이 같은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려야 영적인 충성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흐뭇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에 저녁 예배를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여 권사님이 급하게 사무실 문을 들어와서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은 사무실 직원들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그 영혼에게 문제가 있어서 직무대행님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연락이 와서
사진도 없고 분야가 너무 필요한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진도 다운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일꾼 직원이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있어서 또 그분을 저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기에 제가 그 직원에게 잘 좀 도와드리세요 하고 이 일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성심으로 오신 그 여자 일꾼 권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직무대행께 기도 제목을 쓰시도록 해드리고 분야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도 저는 참 많이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분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퇴근한 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권사님에게 그럽니다. 왜 권사님, 예전에는 얼굴이 이렇게 통통하고 좋으셨는데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가족을 돌보시느라, 양떼들 돌보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지요. 하지만 권사님 몸을 스스로 잘 돌보셔야 돼요. 권사님, 때 놓치지 말고 식사 잘 하세요.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찌셔야 돼요. 그래야 권사님이 건강하셔야 사명도 감당하고 가족들도 돌보고 성도님들도 돌보지요. 참 그 권사님은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세요. 저도 압니다. 자기 구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어찌하든지 당회장님 또 윗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에요. 저의 소속은 아니지만 제가 알 정도 되면은 그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제가 알죠. 정말 참된 일꾼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을 도와주는 우리 레위족 일꾼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나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하고 간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그런 분을 봤을 때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왜 안 도와주지? 하면서 이런 건 개선해야 돼. 물론 일꾼들로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만은 그 분야도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못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분도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섬기는 측면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인물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의 집으로 청함을 받아갔을 때 여인의 아비는 그 종을 반가이 맞으며 그 앞에 이 식물을 베풀고 대접하려 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33절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섬기는 사명에만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왔고 여러 상황을 볼 때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보이니 잠깐 식사를 한다거나 간식 시간을 가진 후에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지요. 그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후에야 비로소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한 후에는 곧바로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재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드리기 원하는 마음이었죠. 그는 주인에게 돌아오는 순간까지 온통 이 사명에 대한 마음뿐이었으며 일의 결과를 한시라도 빨리 알기 원하는 이 주인의 마음, 즉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기에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를 형통케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섬기는 마음이 아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또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일하기를 주저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일을 하기는 하되 대충 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지경으로 일을 해놓고는 일을 했다고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기에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참된 일꾼이라면 상대 유익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귀한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의 뜻에 맞추어 사명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여서 모두가 참된 일꾼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일꾼이 되려면 셋째,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육적인 충성이 아니라 영적인 충성이지요. 사람이 보기에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많이 맡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드린다 해서 다 영적인 충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담겨 있어야 하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또 좋아 보이는 일에는 매우 열정적인 반면 관심 없는 일에는 비협조적이거나 적당히 하지요. 바로 이런 충성이 육적인 충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인 충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화평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까 성김에서도 화평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의 이 화평은 또 차원이 다른 화평입니다. 일을 이루면서 이루어가는 화평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 중에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지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지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화평이 깨진 곳에는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사단의 송사거리가 만들어지지요. 결국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분들의 믿음이라면 드러나게 다투며 화평을 깨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에 맞추려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과 상대의 의견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맞다고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또한 자신이 믿음이 있다 해서 상대의 믿음에 맞추지 못하고 강요함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화평을 깨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멋지게 열매 내어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하나 되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주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자와도 화평해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 목자와 화평을 이루려면은 곧 죄담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둠과 짝하고 죄 가운데 산다면 직분을 받아 수고하고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이것을 영적인 충성이라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일꾼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화평인데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일꾼으로
영적인 충성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온 세상에 이 비밀을 선포해야 하지요. 또한 참 자녀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과 또 성결을 외치되 말로만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핍박과 환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염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지요.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호소했지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했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복음으로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기를 즐겨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전을 보면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 혹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자신을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신뢰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충성과는 차이가 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행위만으로 충성이라 할 수는 없지요. 또 특정한 분야에만 생명 다하기까지 열정을 쏟는다 해서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잘 감당했다고 해서 충성했다고 하지는 않지요.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삭슬 받은 만큼 일한 것이므로 충성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명을 넘치게 감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받은 만큼만 해야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나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지요. 또 책임을 지는 분야에 있어서도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의 경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도 모세 자신이 그런 것처럼 책임을 지는 그런 심정이었지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거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일꾼이 되려면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상대 유익을 구해야 하며 셋째, 충성해야 한다 했지요. 이렇게 사심이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고 상대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 항상 마음이 충만합니다. 중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분야에 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분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일까요? 빛의 열매, 영적인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과 같은 마음의 열매들이 더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혀 신속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명 감당에 있어서도 부냐부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요. 물론 마음의 소원도 응답과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을 배없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인정받아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심이 없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둘째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 했고, 셋째는 충성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심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부주렁주렁 맺혀나갈 줄 믿습니다. 이 열매들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